예, 제자의 발걸음 10번째 나갑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어떤 얘기냐면, 복음을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 현장이 아니라 또 우리가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는 뭐가 나오냐면 복음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이분은 신앙생활 굉장히 오래 한 사람이에요. 모태신앙인이기도 하고. 근데 복음을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건 기초다. 그러면서 다 해봤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다 해봤다는 말에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 말인지 본인은 모르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알죠, 이제. 다 해봤단 말은 이런 의미죠. 다 해봐도 안 되더라 라는 말도 있고, 내가 다 해봤기 때문에 그거는 기초다, 초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이런 사람한테 한 가지 질문을 딱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꼭. 무슨 질문이냐면요. 이 사람이 다 해봤다는 말은 기도도 많이 해봤고, 성경 공부도 다 많이 해봤고, 열심히도 해봤고, 헌신도 다 해봤다, 이거잖아요. 방언도 받아봤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요. 그러면 당신은 기도하면서 어느 때는 응답을 받고 어느 때는 응답을 못 받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어느 때는 받고 어느 때는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뭔지 아냐? 이 질문을 꼭 던져야 돼요. 그 사람들은 제일 초점이 그거거든요. 기도 많이 하고 또 성경 신앙생활 열심히도 다 해봤다. 이 얘기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한다면은 뭐 당연히 못 하죠. 이제 우리는 알죠. 이 복음을 기초라고 얘기한다면요. 지금 반드시 복음이 기초라고 하면 이 사람은 무너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초와 기본은 다르죠. 기초가 우리 삶의 기본으로 단단하게 서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복음은 다예요. 그래서 복음의 오직 강조, 체질, 이것이 돼야 된단 말이죠. 복음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되고, 복음으로 모든 삶이 돼야 되죠. 자, 이게 얼마나 참 심각한 말인지, 그 사람하고 참 보면서 너무 안 됐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복음 가진 자는, 자, 이렇게,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이 이렇게 과거에 삶 속에서, 상처를 줬고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죠.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상처를 준 사람은 모르죠. 근데 받은 사람은 기억하고 있죠. 근데 이 상처받은 사람한테 이제 주변에 하는 말이, 용서해라. 네가 복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잘 지내는 게 이제 복음 가진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거는 복음적 해석이 아니에요. 상처를 받은 사람이 상처를 준 사람을 웃으면서 잘 먹고 잘 놀고 허대면서 이렇게 웃는다고 그 사람이 복음이 돼 있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권사님이 같은 구역에서, 같은 구역 식구 중에 어떤 분이 이 아파트 단지에서 어떤 사람이 아들을 운전을 가리키다가 빽하다가 그 집사님의 아이를 치어서 이제 그 사고로 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이제 그 집에 이제 수상집이니까 갔죠. 갔는데 이 엄마가 울지를 않더래요. 이 복음을 누린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 무섭대, 사단 강하대 이런 소리를 하면서 하나도 울질 않더래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오히려 손님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울고 있고 그 주인은 울지 않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그건 정신병입니다. 그랬어요. 자, 우리에게는 지정의가 있고 감정이 있어요. 그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슬프지 않는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제가 옛날에 그런 말 했죠. 우리가 울면서도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내 자식이 불행한 일을 당했어도 우리는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울면서도 해야 되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성취죠. 만약에 원수가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해라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그 원수가 이뻐서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원수 때문에 뭐라 하죠? 이렇게 한을 품고 있고 독을 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하고 육이 상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유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쓸데없는 일에 거기에 마음과 생각을 뺏기고 쓰고 애쓰지 마라. 이제 이 얘기죠. 너 육신까지 상한다. 그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네가 할 일에 묶이지 말라는 거죠. 할 일이 있는데 그 원수 때문에 거기에 한 풀고 독 품고 그러고 있으면 할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복음적인 해석은 뭐냐면 그 사람이 원수가 있고 상처가 있고 뭔 일이 있어도 그거는 내 일이 아니래요. 그쵸? 우리가 원수 미울 사람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 사람에게 복수나 뭐 이렇게 한 품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은 본분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전도자의 삶이라는 걸 알고 그 삶을 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막 오늘 그 만난 분도 있잖아요. 상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이 전도 속에 있기를 원한다면요 사실은 상처 넘어선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현재 남편한테 뭐 이렇게 폭행을 당하고 뭐 이렇게 막 그게 언어 폭행 뭐 이런 걸 당하면서도 고통받고 살아도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뭐냐면 후대를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싶어 하고 이랬다면요 사실은 그 문제 뛰어넘은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는 또 아직 묶이고 상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 말도 사실은 맞지만 그 사람은 반드시 치유될 사람이라는 거죠. 희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복음적 해석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어떤 문제도 상처는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건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있다니까 했을 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면 돼요. 그리고 내가 알 바는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땅까지 내 증인되려요. 그래서 울면서 슬퍼도 고통스러워도 속상해도 상처가 있어도 그걸 그 전도자의 삶으로 뛰어가고 있다면은 이미 뛰어넘은 거라는 얘기죠. 그거는. 그래서 복음 해석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요.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믿음 반대말은 행위라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그 내용이 있어요.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은혜는 뭐죠?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나를 위해서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게 은혜예요. 복음이 은혜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하신 일 그걸 고백하는 게 믿음이죠.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이죠. 우리가 언제 죽어달라 그랬고 부활해달라 그랬어요. 선물로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선물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것은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요. 지금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그 사람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상대를 하고 이것이 사랑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건 행위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 속에서 그것이 과연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졌는데 복음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포장을 해서 좋은 척 하는 거죠. 사실은 사랑할 수는 없죠.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안 보고 그래도 전도자의 삶으로 올인하면서 사는 거고는 그 해석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철학자들 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죠.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하고 퀴니코스 학파. 그러니까 그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신은 있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멀리 계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그 철학자들만이 그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헛된 속임수잖아요. 그거 누가 잡고 있어요? 사단이 잡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이 철학은 헛된 속임수란 말이죠. 말장난에 불과한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계셔요. 인정해요. 근데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본주의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방법 나오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철학자가 주장하는 거나 신자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선택과 결정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지 않잖아요.
인본주의 나오고 방법 나오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뭐예요? 이거 지금 에피쿠로스 학파가 주장한 거나 지금 신자들의 그 모습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또 그 스토아 학파예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머릿속에만 있다는 얘기죠. 생각 속에만. 그 말은 뭐예요? 신자들이 또 그래요. 머릿속엔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삶이 안 돼요. 전도자의 삶이 안 돼요. 그냥 내 체질, 성격, 뭐 상처 이런 거 가지고 그냥 그 속에서 지금 볶이고 살잖아요. 똑같은 거죠. 또 키니코스 학파가 제일 많아요. 뭐냐? 열심히 착하게 잘 살면은 하나님이 날 복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욕심과 이 소유욕이 덜어질수록 그런 것이 없을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기독교의 모습도 이 사단의 이런 말장난에 이런 자기 주관적인 그 모습에 그대로 지금 빠져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자, 오늘은 이제 그 고린도, 이제 바울이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이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 지역으로 오는 그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 지역에서 지금 또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의 만남은 우리가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만남은 진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이거예요. 전도자의 만남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 답이 안 난다면요, 굉장히 그 만남에 대해서 실패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응답을 못 받는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자면요, 지금 그 만남에서 지금 장소로는 장소 고린도 지역이죠. 근데 바울이 여기서 고린도 지역에서는 1년 6개월을 지금 오랜 사역을 좀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집중 사역을 했다고 볼 수 있죠. 만남은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예요. 자, 우리가 지금 봅시다. 바울이 어디서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그 성령인도 받기 시작했냐면요. 사도행전 16장에 이제 그 13장에 5인 1조 팀을 이루면서 16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13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그 전도 1차 여행을 떠났다가 이제 또 한 번 1차 여행을 한 그 지역에 다시 한 번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이제 그 2차 전도 여행을 가죠. 근데 이때는 하나님이 그 아시아로 가려는 걸 막고 환상을 통해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돌리죠.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 지역부터 이제 본격적인 그 하나님의 성령 인도가 시작이 되는데, 빌립보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맨 처음에 이제 루디아를 만나죠. 마게도니아를 가가지고 빌립보 첫 성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또 루디아를 만나고 나니까 저 많은 여종을 지금 치유시키고, 그것 때문에 감옥 가가지고 또 간수가 복음화되는 그 멤버들이 이제 그 빌립보 교회의 탄생을 이루는 그런 시작이 됐죠. 그리고 나서 그 빌립보 지역 갔다 오고 나서 뭐냐면 또 어디로 인도받냐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죠.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만난 것이 야손이에요. 자, 이 야손은 이제 회당장이죠. 그 야손의 집에서 복음을 있을 거다.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데 야손 집에 바울이 있을 거라고 또 그 괴악한 그 깡패들을 동원해서 이제 야손 집을 뒤지죠. 여기서도 이제 어떤 열매가 일어나냐면 야손과 기브인과 헬라인들을 지금 그 많은 현장에서 복음화를 시키면서 데살로니가에서 피한 것이 어디냐면 베레아죠. 그래서 베레아 지역에서는 지금 그 바울이 본 게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다. 이 사람들이 날마다 그런가 하고 이 복음을 깊이 상고하고 있었다는 그 모습을 보죠.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또 급하게 또 그 데살로니가 이 사람 깡패들 또 쫓아오니까 바로 피신한 것이 이제 아덴이죠. 그러니까 아덴에 보니까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이 철학자들의 그 무시어마한 그 말장난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너무 현혹시키는 데다가 또
그 철학자들의 말에 의해서 모든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하냐면 쾌락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면서도 우상이 엄청 많은 그런 현장을 보면서 바울이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죠. 이제 그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지금 도착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바울이 계획해서 움직인 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바울은 계획해서 쫓기면서 온 거리인데 어떻게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지나온 삶을 보면요, 이렇게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바로 이 전도자, 그리고 전도할 그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역사했다고 보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 만남에 대해서는 정말 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브리스가 부부에 대한 또 왜 이 로마에 살던 브리스가 부부가 저기 고린도까지 지금 쫓겨왔느냐, 그 시대적 상황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그래도 지금 전도 현장에서 제자라는 사역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브리스가 부부에 대해서요. 이 브리스가가 귀족 출신인 거 알죠? 로마인이고 또 아굴라가 저기 유대인이죠. 둘이 이제 그 신분 차이가 있지만 참 그 귀한 그 동력자로서, 부부지만 동력자로서 복음 안에서 참 귀한 만남이죠. 지금 이때는 바울의 그 사역 때하고 글라우디오가 그 총독으로 있을 때하고 맞물려는 그때 이제 시대인데, 글라우디오가 지금 그 총독으로 있을 때 이 쫓겨난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에 대한 소문이 로마까지 지금 번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래? 우왕좌왕. 그 부활을 믿는 사람 있고 무슨 부활을 했어? 이러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것으로 지금 자꾸 그 로마 전체가 크게 번지면서 민심이 지금 혼란에 있는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유대인과 유대 그리스도인들하고 갈등이 굉장히 심화가 되는 거예요. 이 소문을 인해서 갈등들이 지금 심화되는 데다가, 두 번째는 뭐냐면 황제 숭배 사상이에요. 이 황제 숭배 사상은 뭘로 시작이 됐냐면요, 로마 황제는 법으로부터 자유하다라는 그런 거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법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들어가냐면요, 신격화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김일성 북한에 김일성을 굉장히 우상하듯이, 이때 당시에는 이제 황제를, 글라우디오 황제, 이 황제를 굉장히 지금 이렇게 신격화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심판할 수 있는 권리, 통치할 수 있는 권리, 또 영광까지 이렇게 높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황제 숭배 사상은 유대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안 통하죠. 왜 안 통하냐?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유일신을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황제가 신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니까 로마에서는 어떤 핍박이 일어나냐면, 세금을 무진장 이 사람들한테 높이고, 이자, 혹시 돈을 빌린다, 이자율을 몇 배로 높이고, 그런 데다가 또 길드, 또 상업, 매매를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황제 숭배 사상이 높아지면서 한쪽으로는 자꾸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이 자꾸 커지니까 쫓아버린 거예요. 황제 숭배 사상이 가장 줄을 이루고요. 이때 또 이제 사도행전 11장 보면요, 11장 28절에 아가부라는 한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한 것이 뭐냐면, 글라우디 때 이제 천하에 크게 흉년이 들 거다 라는 그 예언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지금 3년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어요. 그럼 민심도 흉흉하겠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유대인들은 다 쫓아보내라 했을 때 지금 쫓겨나온 그런 배경이에요. 자, 이때 이제 쫓겨와서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이제 로마에서 만나는 거죠. 3절에, 18장 3절에 보면 업이 같음으로 그래요. 바울은 사도인데 어떻게 업이 있냐, 천막 자는 기술을 어떻게 썼을까? 이때 랍비 문화에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 돈을 받지 않은 때였어요. 근데 돈을 안 받으니까 혹시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경제적 곤란을. 그럴 때는 생계를 위해서 기술을 하나씩 꼭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바울이 천막 자는 기술을 갖고 있었죠. 그 마침 업이 같음으로, 이 말도 이거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뭐 했냐면 그 5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죠. 근데 여기서 보면요, 18장 그 5절에 보면요, 아데네로 도망올 때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오라 했잖아요. 이제 왔어요. 실라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오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랬어요. 이 말을 하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이 뭔 말이냐.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이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는 그리스도 하니 밝히 증거했다 그랬어요. 이때 당시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은냐면요, 유대인들은 알아들어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은 이걸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 증인들이 헛소리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자, 하나님 아들이란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예수가 어떻게 유일신 사상 갖고 있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라고 이제 핍박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같은 말 또 있죠. 자, 하나님 나라, 이 말은 뭐랑 같은 말이에요? 흑암이 꺾인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거 즉 성령의 사역이죠. 성령의 사역은 모든 흑암을 꺾는 일, 그런 역사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울이 지금 뭐 했냐?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 성취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꼭 대적자가 나타나는 것이 6절에 보면요, 대적과 회방하는 자가 지금 쫓아오니까 또 피해가지고 뭐냐면 회당장 그리스도 그리스보 요 집으로 이제 지금 도망을 해요. 회당에서 저기 말씀 전하니까 또 핍박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회당장 집으로 지금 다시 이렇게 가죠. 따로지에. 자, 이때 이제 그 고린도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을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브리스가 부부가 사도행전 18장 26절에서 40절 여기를 보면요, 아볼로라는 신학학자예요. 이 사람은 지금 이때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를 갖다가 회당에서 말씀 전하는 이 사람을 데려다가 지금 아볼로가 뭐만 알고 있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더라. 그러니까 제한적 지식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데려다가 브리스가 평신도가 지금 이 사람을 더 복음에 유력한 사람으로 지금 세워지죠. 그래서 유대인한테 가가지고 유대인의 말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제 현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뭐 브리스가 부부가 지금 누구한테 이런 그 말씀 확립을 했겠어요?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브리스가 부부와 그 바울의 만남의 배경을 우리가 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마음에 깊이 담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이제 갈리오 재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지금 몇 절에 있냐면요, 12절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와서
자,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그 위에 보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쪽에서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갈리오가 총독이 되었을 쯤에, 그쯤에 이제 뭐냐면 모든 사람들인데요.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서 지금 바울을 재판에 세우는 거예요. 자, 이때 바울의 제목이 뭐냐? 이 사람이 지금 그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식한 소리 하는지를 드러나고 있잖아요.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바울이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다라고 지금 말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사단이 좋아하는 얘기죠. 이건 복음이 아니죠. 그러면서 율법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공경하는 그 종교가 복음을 지금 핍박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지금 갈리오가 이런 말을 해요.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스스로가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요. 자, 지금 여기서요. 재판장이에요. 자, 지금 바울의 제목을 13절에 제목에 대해서 지금 성경 읽어드렸어요. 갈리오가 뭐라고 지금 그 판례를 했냐면, 너희의 그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 이거 가지고는 내가 재판할 수 없다. 지금 이 갈리오라는 총독은 그 집안이 어마어마한 집안이에요. 그 철학자 세네카라고 혹시 아세요? 철학자 세네카. 네로 황제의 스승이에요. 이 사람이 그 갈리오와 형제예요. 어떤 사람은 형이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동생이다 그러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굳이 우리가 확인할 필요는 없고 그냥 형제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또 대단하신 분이에요.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자기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어떤 그 집안, 갈리오라는 집안의 고위 관리직에다가 얘를 양아들로 입양을 시켜요. 그래서 이름이 갈리오예요. 원래는 이름이 갈리오가 아니죠. 양아들, 아버지 이름이 갈리오기 때문에 그 아들 이름을 갈리오라고 한 거죠. 근데 이 양아버지는 당대 최고 철학자면서 수학자예요. 수사학자. 그 수사학자라는 말 좀 생소하죠? 우리가 볼 때. 이게 지금 2500년 전, 2000년 전, 이때에 이런 수사학이라는 게 있다는 게 참 어마어마해요. 그때 당시에는 웅변이라는 것도 여기서 다 이때 헬라 문화 때 나온 거예요. 웅변 문화도. 근데 이 수사학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언어 기법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철학도 지금 즐기는 데다가, 새로운 지식도 즐기는 데다가 철학을 굉장히 자기 학문 지식을 집어넣는데 굉장히 충만한 데다가 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멋이랄까, 여기에 얼마나 빠져 있는지 몰라요. 이게.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이 사람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 갈리오가 어렸을 때부터 이 배경을 그렇게 해서 이 총독이 되기까지 하고 바울이 법정에 세우기까지 했다는 것은, 불신자도 하나님은 사용해서 법정에서 무죄 판례를 하는데 써요. 그 무죄 판례 때문에 바울이 로마로 행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요, 너 그 언어 때문에 법에 걸려한 거예요. 언어 사용 때문에 법에 걸리는 법은 없어요. 벌금은 형은 됐는데 감옥까지는 안 와요. 그리고 그 명칭을 잘못 써가지고 또 법에 걸릴 수도 없어요. 그리고 너희들의 법, 풍속이죠. 이 풍속 같은 거 가지고, 율법 그런 거 가지고 감옥 갈 일이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바울을 감옥에다가 가두려고 지금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느 재판관이라도요, 언어 때문에 이건 법에 걸릴 일이 없다, 명칭 때문에 걸릴, 이런 말을 아무나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수사학이라는 걸 공부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언어는 뭐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부활하셨다. 이게 지금 언어인 거예요. 근데 이 언어 가지고는 바울을 집어넣을 그런 제목이 안 된다 이거예요. 명칭은 뭐냐면 그분이 바로 그게 예수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 명칭이거든요. 그거 갖고는 법에 걸릴 일이 없다. 법은 뭐 지네들 그 풍속 율법이죠. 너네들의 풍속 가지고 로마법에는 이런 거 가지고 감옥에 놀아라는 법이 없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무죄 판결을 해요. 무죄. 이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로마행을 갈 수 있어요. 왜 바울이 나 로마 가서 가이사 앞에 설 거다 그런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이 로마로 갈 수 있는 게. 25장 한번 볼게요. 여기서 바울의 상고를 하고요. 25장은 그 바울의 상소 내용이 단데 몇 가지만 볼게요. 25장에 지금 이제 그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또 고소하며 여기서 또 고소당하는 거예요. 25장에 그 베스도 앞에서 지금 고소를 당했죠.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했다가 사실은 바울을 죽이려고 이제 한 거죠. 근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9절에 보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 심은 받으려 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심문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재판에서 졌으면 죄의 명으로 너는 죄이냐 했으면 내가 불의한 일을 행한 일이 없다라고 말 못해요. 왜냐하면 재판에서 죄인이라고 땅땅 쳐버렸으면 죄인이죠. 근데 지금 그 갈리오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불의한 일을 지금 행한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용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사람들이 나를 송사하는 것이면 송사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다. 내가 가이사한테 호소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12절에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려되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했으니 가이사에 갈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근거가 뭐냐면 갈리오의 판결문에 무죄 판결로 인해서 근거를 해서 가죠. 그래서 그 28장 그 16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라고 로마로 들어가요. 28장 16절에 로마에 입성해요. 그 대신 이것 때문에 어떤 또 결론이 나냐면요. 이 지금 그 수수대네 때문에 지금 보는 건데 17절에 18장 17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 바울은 이제 무죄 판결 났으니까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 대신 사람들이 누구냐면 회당장 소수대, 소수대네 를 잡아서 재판 자리에 앞에서 때리고 갈리오가 이 일이 상관치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뭐야 갈리오는 상관하지 않는데 지네들이 이제 지금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다가 이제 매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수대네가 소수대네 회당장이면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시는 바울과 및 형제 소수대네는 그래요. 이 사람이 고린도 교회의 4대 감독이에요. 이 사람이 매를 맞았지만 1대 그 고린도 교회 감독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두 번째가 실라, 세 번째가 아굴라, 그 다음에 소수대네가 네 번째예요.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죠. 자, 지금 갈리오 재판을 통해서 뭐냐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런 그 지금 상황을 볼 수 있었고요. 자, 또 그 바울의 서원 세 번째, 바울이 지금 머리를 깎아요. 자, 이게 몇 절에 있냐면요. 18절에 보면요. 바울은 더 여러 날을 일하다가 형제들을 적별하고 배 타고 수리하러 떠나가세 브리스길 아굴라도 함께 가요.
그 로마서 16장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자기 목이라도 내놨다고 이제 기록하죠. 그 정도로 이제 완전 결론 나는 사람이야. 그래서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갱브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있죠. 내가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뭔가 결심을 하면 머리를 깎고 뭔가 변화를 주죠. 근데 요거는 지금 반대 개념이에요. 뭐냐면 나시린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게 민수기 6장에 요게 다 나와요. 민수기 6장에 나시린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죠. 거기에 민수기 6장에 보면요, 나시린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는 뭐냐면 포도주나 독주를 입에 대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독주라 할게요. 독주를 입에 대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술의 특징은 뭐죠? 술을 많이 먹으면 술이 나를 지배하죠. 그러니까 지금 독주를 입에 안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영향으로 움직여지겠다 이 얘기예요. 하나의 신앙 고백과 같은 거예요. 이게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죽은 자를 손대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손대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죽음은 뭐의 결과죠? 죽음은 이제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잖아요. 사망이잖아요.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잖아요. 사망, 죄값은 사망인데 또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체에 손을 대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요. 지금 서원하는 시점부터 머리를 안 자르죠. 누구죠? 삼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것이 지금 서원, 즉 내가 나시로 살겠습니다. 이 말은 그때부터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지금 뭐냐면요, 서원이 이제 종결됐을 때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이제 서원이 끝났습니다 하는 차원에서 깎는 거예요. 그 내용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18장 18장 5절에 볼게요. 신라와 디모데가 왔을 때 이제 마게도냐 내려오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여서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그랬죠. 그 6절에 보니까 저희가 대적하여 해방하거늘, 이 사람들이 또 대적하면서 해방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옷을 떨며 가라되 너희 피가 너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우리는 이거 읽으면서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모르죠. 유대인들은 알아요. 이게 지금 바울이 서원을 하고 있다는 거야. 나는 다시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지 않겠다. 이제 피값은 너희들이 받아라. 나는 그럼 너희들 유대인들한테는 손 떨겠다라는 서원을 한 거예요. 그 서원을 하고 지금 여기서 바울이 이제 18절에 여러 날을 유하다가 이제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란 말은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일찍이 지금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한테는 안 전하겠다고 서원을 한 요걸 가지고 이제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서원이 이제 나는 이방인에게 갈 거야. 이거 서원이 끝난 거야. 완결된 거야. 그래서 머리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언제 서원을 했냐 했을 때 18장 5절이요. 자, 6절. 자, 그래서 19장 21절에 보면 이제 로마도 보아라 하리다. 그러면서 로마형으로 가죠 이제. 자, 오늘 이제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의 만남, 여기에 우리가 중요하게 마음을 꼭 담아야 돼요. 바울은요, 굉장히 지금 쫓겨가면서도 하나님은 사실을 인도한 거고, 지금 브리스길라 부부도 그 환경적 배경으로 인해서 사건을 통해서 쫓겨왔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 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답가진 자는 또 얘기하지만 어떤 문제 속에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이거를 꼭 놓치지 마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바울은 육으로 도망
자로 지금 이렇게 쫓겨왔지만 오늘 본문은 뭐냐면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읽으려고 제가 처음에 안 읽었어요. 자, 뭐냐.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또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며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습니다. 대적자가 많잖아요. 근데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적자가 아무리 많아도 이길 수가 없어요, 바울을. 그러니까 대적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성중에는 지금 내 백성, 구원받을 자가 이 성중에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 보세요. 왜 지금 바울을 지키고 인도하고 쫓겨가게 하겠어요? 만날 자가 있어요. 또 그 만남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응답을 받는 미래를 가야 되는 그런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만남이에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만남은. 그래서 우리는 그 확신하잖아요. 나를 만난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말할 것이고 또 언약기도 속에서 모든 삶이 치유가 될 것이고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할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이제 지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응답받으며 살게끔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 말.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지금 그 주인을 모르고 살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만남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만나주게 했다는 걸 모른다면은 그럼 뭐 짐승보다 못한 거죠, 지금. 자, 제자의 발걸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